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행군을 합니다. 걷는 그 행군이요. 그런데 이 행군을 할 때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여러 차례 찾아오지요. 그런데 행군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그 위기 중 가장 황당한 위기는 전투화 안에 돌멩이가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도 걷거나 뛰거나 할 때 운동화 안에 돌멩이가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행군을 하면서 전투화 안에 들어간 돌멩이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것을 무시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불편해지고 이 행군에 방해가 되지요. 자꾸 신발 안에서 그 돌멩이가 밟히며 걸을 때마다 고통을 줍니다. 결국 그것을 방치하면 행군을 못하게 됩니다. 행군을 포기하게 되지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잘 준비한 훈련을 포기하는 이유가 돌멩이 안에 들어간 신발 안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요. 무거운 군장 때문이 아닙니다. 더운 날씨와 추운 날씨 때문도 아니에요. 작은 돌멩이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발 속 알갱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게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발 속 작은 돌멩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통계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소망을 주는 설교, 회복을 주는 설교, 비전과 성취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라 그래요. 그렇다면 반대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듣기 안 좋아하는 설교,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헌금에 대한 설교, 두 번째가 죄에 대한 설교라고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두 번째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설교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아니,
죄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는 외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한 설교인데요, 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외면하고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구하러 올 필요가 있을까요?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구해준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죄는 무엇인가요? 죄인일수록 대답이 없다고 해요. 오늘날 죄를 말할 때 우리는 죄를 말할 때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 폭력과 살인, 거짓말, 사기와 같은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죄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아닌 겁니다. 목사님,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저 누구 때리지 않았는데요, 저 사기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저 죄인 아니죠? 저 이런 거 하지 않았으니까 죄인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죄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 죄인 아니네.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런 거 사실 대화라기보단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듯 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잘못한 것, 폭력, 살인, 사기, 어떤 행동, 행위적인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적인 것, 너의 삶의 모습으로 네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그 상태, 너의 마음을 보니 너의 마음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밖에서 있는 것이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네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밖으로 나와 죄인이 되는 것이다. 너의 마음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말한다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오늘 설교를 적용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죄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7장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인데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 저는 죄인이죠.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진 것, 이 시대에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진 것, 그렇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괜찮지 않은 내 마음은 죄인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있지요.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책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생물학적인 호흡이 끝나 즉사하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죄지어. 그렇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사망, 즉 육신의 호흡이 멈춰지는 생물학적인 그런 죽음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죽음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누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살아갈 존재의 이유를 주시지요. 우리는 단순히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돌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생겼네? 어떻게 하다 보다 그냥 태어났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났으니 어떻게 하다 보니 살아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인생의 목적을 삼고 인생을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인생의 마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 아니에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을 망쳐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다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눈이 감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귀가 닫히거든요. 들리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외면된 채,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인 것이에요.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이면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셨죠? 아무도 노력해 보지 않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죄 안 지으려고 결단도 해보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도 해보고
이제 새해가 된 지 2달 가량 2달 3달이 이제 되고 갑니다. 다짐도 해보고.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그 마음의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혹시 못 믿으시겠다면 지난 인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악한 행동을 끊으려고 다짐하고 그 끊은 것이 다짐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2026년 올해는 살인, 폭력, 그 어떤 잘못된 것,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사건들, 그런 것들이 아마 없어져야 했을 겁니다. 점점 더 없어져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를 내 스스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씀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좀 더 아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이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 죄인의 결과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존재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교회 밖을 나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 교회에 와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거슬려하며 그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교회 밖은 또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이 사회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기보다 어떤 행동과 어떤 말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과 분리되며 그 사람과 멀리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기보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아닌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40일간의 시간들, 이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인인 우리,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살리셨고 살린 이후에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저곳, 땅에서 하늘, 여러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서 하늘의 기업을 주신 것이에요. 살려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어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게 되신 것인가요? 왜 있게 된 것인가요? 밥 맛있어서 오신 건가요? 우리 예배 전에 군고구마 줘서, 군고구마 찐 고구마인가요? 고구마 줘서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시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면,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죽을 법한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하면 살아가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랑에 감격하면 살아가게
가게 됩니다. 살아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큰 사랑을 주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과 동시에 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라고요? 주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그가 만드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힘입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이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 뜻하신 바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시려고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해야 돼?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긴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보이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큰 사랑을 언급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뜻하신 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죄인이고 우리의 삶은 죄가 있고 그 죄를 품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죄인, 사망이라는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너희를 위하여,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은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